예. 잘 생각해 보십시다. 이게 정말 내가 살고 싶은 삶인지, 정말 이렇게 살다가 가도 되는지 아닌 것 같아요. 정말로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소중한 부분을 너무 가꾸지 못했어요. 우리 태균 성도가 엄마가 보고 싶다 그랬는데 그 엄마가 보고 싶은 마음을 가꾸어서 시를 썼다든지 작품을 만들었다든지 그러면 그건 반드시 감동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존재에서 나온 건 반드시 통함이 있어요. 통하면 됩니다. 이 조건으로 살지 말라는 말이 조건 세계에서 성공하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존재로 사는 사람이 조건 세계에서 성공합니다. 그 사람의 성공은요, 자기를 나타내는 도구가 아니라 자기 누림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엄마가 보고 싶다 뿐이겠습니까? 우리 존재가. 내가 진실하지 못할 때 얼마나 아프고 쓰립니까? 정말로 진실하고 싶은 순간들. 그 우리 하나님 교회 건축을 처음 시작할 때 그 길을 와서 돌면서 기도하는데 저는 그 종교라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거룩이라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거룩하다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오히려 역겨운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근데 그 돌면서 기도하는데 난데없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고백을 이 교회가 거룩한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근데 그때 그 거룩함은 단어가 아니고요, 제 마음의 소원이에요.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내가 한 번도 소원해 보지 않았던 것이 내 가슴에 소원이 되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존재에서 나오는 것이 조건 세계의 열매도 풍성하게 맺습니다. 존재에서 나오는 것은 통하기 때문에 반드시 합당한 열매와 합당한 가치를 일구어냅니다. 머리 돌려서 성공하지 못합니다. 뭔가 존재에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이 조건 세계에서도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존재의 사람들은 결과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존재로 살면 성공하겠지. 그건 당연히 오는 거기 때문에 결과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존재를 더 귀하게, 더 진실되게 누리고 싶어 할 뿐이죠. 자, 두 번째 우리 주제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 주제는 뭐였죠? 더뎌짐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뭐였습니까? 비움이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더뎌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비우는 게 우리 불교에서 선불교에서 돛 닦듯이 마음을 비우자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비우는 이유는 우리의 더덕더덕 붙은 추한 것들과 욕망과 허무한 것과 쓸데없는 것들과 우리의 에너지와 시간을 낭비시키는 것들을 비운 후에 정제된 존재의 중심이 가장 아름다운 것을 향해서, 가장 숭고한 것을 향해서, 가장 거룩한 것을 향해서 더뎌지기 위해서 비움이 있는 것이지, 우리는 비움 자체를 위해서 비우는 사람들은 아닌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드려지려고 하면은 내 마음대로 드려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받을 수 있게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절이 있는 거죠.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의 삶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순간순간 하루하루 기억하십시오. 내 삶을 하나님께서 받고 계십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받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받는다는 걸
알기 시작하면서부터 깨끗한 것으로 드리고 싶고 좋은 것으로 드리고 싶고 아름다운 것으로 드리고 싶어지죠.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자, 드려지는 삶에 특징이 있습니다. 드려지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드려진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드려지는 삶의 첫 번째 특징은 도전의 삶입니다. 생명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조건도 어떤 다른 것도 내가 생명을 신뢰하는 것만큼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특징은 생명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 조건이 어떠하더라도 내 과거의 삶이 어떠하더라도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따라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 가슴을 콕 찍으면서 하나님의 생명이 당신 안에 있어요 한번 해주세요. 네.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데 조건 때문에 과거 때문에 수치스러워하고 불안해할 수는 없죠. 조건과 과거가 어떻든 간에 지금부터 하나님의 생명으로 당당하게 살아봅니다. 당당하게 살아봅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고 성공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생명으로 당당하게 사는데 성공하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당당하게 살아보라는 거죠. 실패해도 괜찮으니까 당당하게 한번 살아보라는 거죠. 성공하라 그러면 저부터도 못 사는데 한번 살아보라면 실패해도 좋으니까 한번 살아보라면 살 수 있는 거죠. 살 수 있는 거죠. 옆에 분하고 살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자, 이제까지 가지고 왔던 그 삶의 배계지들 있죠. 나 왜 잘난 사람이야, 뭐 못난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야. 오케이. 그거 오늘은 여기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에 다시 줍지 마십시오. 우리가 만들어 온 조건들이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그 조건들보다 내 생명은 억만배 값어치가 더 있습니다. 깨끗하게 살 수 있습니다. 진실되게 살 수 있습니다. 남의 눈치 보지 않는 자리로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됨을 누리는 자리에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뭐 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런데 보니까 혼자만 앞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예. 본의 아니게. 예. 그 새벽성회 때는 굿 윌 헌팅 그 영상을 보여줬잖아요. 참 잘 만들어진 영화예요. 그 천재인데 문제는 항상 숨어서 풀어요. 만약에 사람들 앞에 정정당당하게 풀다가 자기가 못 푸는 문제 나오면 어때요? 그러한 문제에 도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건데 절대로 떳떳하게는 못 풉니다. 뒤에서 숨어서 자기가 풀 수 있는 문제만 안전하게 딱 풀어놓죠. 그리고 친구는 만만한 친구로만 사귀입니다. 그죠? 자기보다 똑똑한 친구는 절대 사귀지 않습니다. 만만한 친구. 우리 똑같죠. 사랑방 편성할 때 누구 찾아요? 편한 사람. 한결같아요. 절대로 영적으로 안 자랄 사람끼리 우리는 죽고 못 산대. 그래 죽어. 그 누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안 보이세요? 보이죠 다. 저 성도님이 사는 삶은 나도 좀 배우고 따르고 싶어. 그렇게 사랑방 고르세요? 부담스럽죠? 절대로 고르지. 친구는 만만한 놈들하고 어울리죠. 그래서 탁 그러지. 자기 쪽에서는 인심 쓰는 척하고 나는 너희들과 영원한 친구가 될 거야. 이러니까 그 친구들이 뭐라고요? 야, 딴 데 가봐 임마. 그동안 잘난 척 한 것만 해도 됐걸랑? 이제 용기 내서 네 길 가 임마. 너 언제까지 여기서 이럴 거야? 그 노가다 친구 멋있잖아요. 아침마다 너희 집에 픽업하러 올 때마다 내가 기다리는 게 뭔 줄 알아?
너가 나오지 않는 거야. 자기 길을 찾아서 떠났기 때문에 너가 나오지 않는 거야, 임마. 네가 아침에 걸어 나올 때 내가 느끼는 실망, 너 알아? 이쯤 되면 누가 더 똑똑한 거예요? 누가 더 현명한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놓고도 그 여자한테 거절받을 게 두려워서, 언젠가는 거절 당할 거니까 자기 쪽에서 마음에도 없는 거절을 먼저 하지. 자신을 절대 직면하지 못하는 것. 존재의 사람은 그렇습니다. 이제는 생명을 신뢰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배는 항구에 있으면 안전하지만 썩어갈 뿐이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자, 헬렌 켈러의 얘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안전이란 미신일 뿐 존재하지 않으며 아무것도 경험할 수 없게 만든다. 장기적으로 보면 위험을 직면하는 것이 피하는 것보다 안전하다. 인생의 모험의 여정이든지 허무이든지. 정말 잘 표현해 주셨어요. 내가 나를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내가 잘 매니플레이트하면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이 나를 다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용납해주고 그런 사람들로 나를 둘러쌀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게임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겉으로는 간도 빼줄 것처럼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서로 안 믿어요. 믿는지 안 믿는지 시험해 보세요. 나쁜 말 한마디만 딱 해보세요. 끝장나요. 게임이기 때문에 끝장. 여러분, 우리 서로 이제는 더 이상 웃기지 맙시다. 옆에 있으면 존재로 만나주세요. 예, 훈련하세요. 그 사람을 판단, 평가 없이 한 사람으로 대해주기 시작하세요. 한 사람의 친구가 생기는 것을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잘해줘야만 나에게도 잘해주는 그런 조건부의 아슬아슬한 관계가 아니고, 언제든지 나를 싫다고 할 때에도 그 자체로 진실인, 때로는 나를 격려할 때도 그 자체로 진실인 진정한 친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제가 속죄제에서 말씀드렸죠. 구원받았으면 친구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신뢰하고 언제든지 나눌 수 있는 정도 차이가 다 달라요. 친구가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그 레벨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친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게임할 수 없는 사이가 되어집니다. 행복이고 존재에 대한 만족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반드시 관계가 풍성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존재의 사람에게. 조건의 사람은 한정 딱 되어버려요. 왜요? 또 새로 친구 만들려면 막 칭찬해주고 잘해주고 막 뭐 해주고 막, 젊었을 때야 그거 하겠지만 언제 그 작업을 해요? 친구가 딱 굳어버립니다. 거기서 일 생기면 끝장나는 거예요. 평생 홀로 돼서 사는 거예요. 친구가 늘어가는 존재의 삶이 되십시오. 용기를 좀 가지셔야 돼. 내가 잘해줘야만 저 사람도 나에게 잘해주겠지. 그 허상을 버리세요. 잘해줘서 잘해준 건 잘해준 게 아니다. 조금 복잡하긴 하죠. 옆에 분에게 말해주세요. 잘해줘서 잘해준 건 잘해준 게 아니래. 예, 생존의 비겁을 가감하게 버리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생존은 스스로, Let's go. 생존은 스스로 만든 감옥에 갇혀서 감방 리모델링을 생애에 보내며 쉴 새 없이 짜증을 내는 것이다. 예. 자, 드려짐의 삶은 하나님에게 드려지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생명을 신뢰한다. 생명을 신뢰하기 때문에 도전할 수 있어요. 광야를 향해서 나갈 수 있고, 그 다음에 고치를 째고 날 수가 있어요. 내가 만든 고치를 짤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모두 고치가 필요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두 조건의 껍질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 조건의 껍질 속에 있는 건
어리석은 일이죠. 계란이 부화되지 않으면 썩거나 죽거나 그건 안 되는 일이죠. 고치를 째는 순간이 와야 됩니다. 고치를 째려면 여러분 그 애벌레 그 날개 나올 때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정말 종이장이 한 10,000분의 1이 될 정도로 그게 얇습니다. 팍 떨죠. 그 날개로 그 질긴 고치를 째고 나옵니다. 칼로 째도 고치가 잘 안 째집니다. 그게 생명이에요. 도저히 수학적이거나 물리학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요. 그 여린 날개가 어떻게 고치를 째느냐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안전한 구조가 달걀 구조입니다. 이게 작은 그 삼각형들로 쫙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인폴스하기 때문에 달걀은 이렇게 충격 주지 않고 눌러서는 엄청난 힘이 있어야 깨지는 것입니다. 그 달걀을 이 병아리가 안에서 깨고 나오는 것이죠. 우리에게 조건의 껍질은 필요했기 때문에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되었을 때 우리 쪽에서 껍질을 깨는 것입니다. 껍질을 깨는 것입니다. 내일 이제 껍질 깨고 나오면 이 피부가 다 새로워져 가지고 반짝반짝하는 피부로 만나겠습니다. 예, 주름살이 있다. 그건 껍질을 못 깬 거지. 예. 그 나비가 말이죠. 어떻게 그 고치를 뚫고 나오겠어요? 존재가 아는 거죠. 그걸 뚫고 나갔을 때 그 자유한 세계, 그 푸른 창공, 그걸 막 아니까 나가는 거겠죠. 이 머리로 아는 게 존재가.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신뢰하는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할 때 우리가 고치를 째고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단원이 용서하라입니다. 자, 간단히 하십시다. 용서하라가 뭐라고요? 용서하라는 말은 뭐라고요? 주체성의 회복의 출발이에요. 주체성 회복의 출발. 누가 이렇게 복잡하게 썼냐. 한마디로 용서할 때부터 생명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서하기 전까지는 뭐예요? 리액트한 거예요. 리액트한 거예요. 조건에 리액트한 거예요. 용서가 성경에서 유일하게 용서만 조건부 아니에요. 너희가 먼저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 용서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조건의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셔도 우리에게서 용서가 나갈 때까지는 우리는 조건에 리액트하는 거지 생명을 사는 주체성은 없다. 생명을 사는 주체성은 없다. 생명을 사는 주체성은 없다. 그래서 오늘부터 생명의 주체성을 삽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너를 용서하마. 그 이상이에요. 지금 너를 용서하면 굉장히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예? 지가 누군데 뭔데? 그런데 이 엑서사이즈를 하잖아요. 반드시 웃음이 확 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 우리 인간의 존재라는 건 결국 용서를 기다리는 존재 아닌가. 용서받기를 원하고 용서하기를 원하고 이번엔 정중하게 당신을 용서합니다. 용서하는 것이 내 생명으로 사는 것의 출발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적을 때 그게 조건부로 적혀져 있는 거예요. 거기 여러 기절인데 뭐 다 적은 건 아니죠. 그게 전부가 그거예요. 너희가 먼저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도 너를 용서하지 않는다. 전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beyond react, 주체성의 출발이에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불어오는 바람은 같은데 한 배는 동쪽으로 한 배는 서쪽으로 가고 있네.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바람이 아니라 도치라네. Trust me.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건 너가 나에게 상처를 줬다 안 줬다가 아니에요. 상처가 절대로 아닙니다. 상처에 대한 나의 선택입니다. 상처에 대한 나의 선택입니다. 나는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자,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저는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예. 자, 용서한다는 말은 에고의 허상에서 깨어 있는 거죠. 에고의 허상에서.
에고의 허상이 뭐예요? 우리는 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나는 막 무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 계속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면서, 이 긴 설교마다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줘요? 거의 죽을 지경으로 만들어 놓지. 이제 형수도 믿을 수가 없네. 에고의 허상. 나는 알게 모르게 무수한 상처를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상처받으면 안 돼. 나는 상처받으면 안 돼. 다른 사람이 뭐 표정 하나 잘못하면 기분 나빠. 짜다가 설교가 길어진 날, 짜다가 설교가 길어진 날, 나하고 인사 안 하고 나가는 성도들은 수상스러워. 이런 걸 열등의식이라고 해요. 리악트라고 하는 거지. 그렇지만 내가 너희를 용서하노라. 착각하지 마십시오. 육체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끊임없이 상처를 주고받는 것입니다. 상처를 도전으로 받으십시오. 나는 절대로 상처받으면 안 돼. 허상 말도 안 되는 소리. 근데 거기서 또 끝나면 괜찮은데, 두 번째 허상이 뭐예요? 내가 상처를 받으면 반드시 보상을 받아야 돼. 나는 상처 줘도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 그럼 끝나는 거야. 근데 자기가 상처받으면 그런 뜻이 아니었어도 보상 받으려 그래요? 안 받으려 그래요? 받으려 그러죠. 그래서 상처를 받았을 때 보세요. 우리가 보상을 받아야 돼 그래요. 그럼 화가 나잖아요. 화가 나면 막 파괴적 망상이 생기죠. 걔 막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어라 막 이러죠. 이게 또 이 속마음이 막 이렇게 드러나면 어떻게? 그런데 내가 교통사고 나가 죽어라 그런다고 걔가 교통사고 날까요? 내가 교통사고 날까요? 내가 나죠. 내가. 그 사람은 안 나요. 그 사람 편안하게 가는데 왜 나? 화딱지 나서 내가 가니까 내가 나지.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내가 원하는 게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까? 내가 무력감을 느껴요. 저 인간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거든. 그러니까 무기력감과 쓴뿌리가 내가 되는 거야. 무기력과 쓴뿌리가 좋다. 나는 그걸로 살고 싶다. 손들어 봐요. 손들어 봐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허무한 에고의 허상에 사로잡히지 말고 존말할 때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용서는 또 이제 억울한 사연을 만들어내잖아요. 용서 못할 때는 반드시 내가 억울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실 억울하다는 게 웃기는 거지. 기억은 아주 선택적이에요. 자기가 기억하고 싶은 거 골라서 기억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억울하다고 말할 때마다 똑같이 말할까요? 점점 늘어날까요? 점점 늘어나지. 그래 반복할 때마다 점점 더 억울해지는 거야. 근데 그 스토리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자기예요?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주인공이지. 자기는 나 뭐 멍청하게 당한 사람이지. 나는 오로지 피해자야. 피해 의식을 가지면 그때부터 인생이 파괴돼. 소화불량이 생기고 불면증이 생겨.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벌 한 마리에 죽을 때까지 쏘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여기서 용서하지 않은 것 한 가지라도 있는 사람은 못 내려가. 내일 나하고 죽든지 살든지 끝장내는 거예요. 저 절벽 건너가서 뛰어내리든지 하여튼 뭐 끝장내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용서가 뭐냐? 용서가 아닌 것, 잊어버리는 것. 뭐 그런 일도 있지 뭐. 그 용서 아니에요. 괜찮아 용서 아니에요. 괜찮아 한다는 이유가 벌써 나 아프고 쓰리다 그런 말이죠. 관계 회복이 아니에요. 용서했다고 해서 그때부터 그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야 되는 거 면죄부가 아니에요. 용서했지만 법적 경제적 책임도 얼마든지 물을 수가 있어요. 용서한다는 말은 나는 너의 피해자가 아니라는 거죠.
너가 나에게 어떻게 했느냐가 내가 누구냐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굉장히 노블한 것입니다.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귀찮아서. 아이고 뭐 그렇게 살아봐야 좋은 짧은 인생에 뭐 할 게 있나 뭐 이런 게 아니죠. 우위 확인도 아니에요. 너는 나에게 이렇게 했지만 나는 너를 용서해. 그건 용서 아니지. 응? 희생도 아니에요. 예. 용서는 진정한 용기가 있는 사람의 생명을 선택하는 것이죠. 용서의 복은 통하기 시작하죠. 봐요. 이 엠파티가 있을 때 통하는 거거든요. 통하면 새로운 관점이 피어나기 시작해요. 그 존재로 살기 시작해요. 자,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는데요. 그 사람이 내게 상처 주는 게 소원일까요? 아닐까요? 고의적으로 줬던 무의식적으로 줬던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 주는 게 그 사람의 목적일까요? 아닐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 왜 줬을까요? 그 사람이 뭐 아프든지 미성숙하든지 그 사람이 뭐 죄에 눌려 있든지 뭔가는 있죠. 존재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존재를 엠파티, 그 사람 속에 있는 아픔, 그 사람 속에 있는 어떤 절망, 그 사람 속에 있는 어떤 분노를 느껴줄 때 사실은 나의 존재가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걸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잘해주는 게 아니에요. 존재와 존재가 통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열매 맺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세 가지 질문이 있죠. 내가 가장 용서되지 않는 세 사람 이름을 적고 그 이름 뒤에 용서할 수 없는 이유를 적어라. 나 경고하는데 이하권이 적지 마. 아니. 그럼 뭐 우리 하나님 교회는 벌써 2명을 찾네. 이하권, 궁정은. 여보. 세 번째는 폴정이야? 오케이. 가장 용서되지 않는 세 사람 이름을 적어보시고 용서할 수 없는 이유를 적으세요. 두 번째는 이름 적기 곤란하면 이니셜만 적어도 되고 뭐 이름이 중요한 게 자기만 아는 마크를 찍어도 되고 뭐 하여튼 용서되지 않는 그 이름을 들었을 때 내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용서되지 않은 거예요. 그거 다 적으세요. 1번, 2번만 먼저 하겠습니다. 1번, 2번만.